2024 예수사랑 큰잔치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남은 한 주간 전도에 힘을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 예수사랑 큰잔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먼저 4월 21일 초청주일 2부에는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그리고 잊혀진 계절 등 히트곡을 다수 보유한 가수 이용이 출연합니다. 또한 3부에는 코미디언 이성미가 출연합니다. 초청주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4부에는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재즈 피아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이진아가 주안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주안성전 4부에는 미라클 팩토리의 박유희 대표가 찾아옵니다. 장애와 편견을 뛰어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초청주일 저녁에도 초대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SBS 공채 1기 코미디언 정선이가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 초청주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어서 4월 24일은 초청의 날입니다. 오전 10시 반 부평성전에는 태진아가, 주안성전에는 송대관이 출연합니다. 두 곳 모두 즐거움이 있는 음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참석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은 환영주일입니다. 이날 2부에는 유행어 맞다고요의 주인공 개그맨 배영만이 출연합니다. 재미있는 입담으로 전해줄 복음이 기대됩니다. 3부에는 유리상자로 활동했던 가수 이세준이 출연합니다.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만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전해줄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는 초청주일, 초청의 날, 환영주일까지 총 3번의 축제로 준비됩니다. 함께할 초대 손님들을 보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함께 채워줄 VIP들이 가득해야겠죠. 남은 시간 동안 작정한 영혼들과 주변의 가족,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을 다해 전도해 열매 맺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사랑 큰잔치 초청주일입니다. 총력 전도 기간 동안 전도에 더욱 힘써 주시고 교구별 면담 장소를 잘 숙지하셔서 VIP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주일과 환영주일에 항존 직분자들은 VIP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사항이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에 맞춰 1에서 7세 아동 1국 학생들이 사도행전에 관한 여러 공연과 무대를 4월 28일 오후 6시 50분에 준비하였습니다. 아동 1국 축제의 밤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제45기 주일 뉴라이프 신청자, 제22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JIU 성서 마스터 클래스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 VIP를 초청하는 성도들께서는 등록 시 인도자 교구로 등록하신 후 선물을 받으시고 면담은 VIP 주소지 교구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VIP 주소지 교구를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담실은 주보 7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이번 주 미션은 당일 행사 소개 및 참석 여부 확인하기, VIP의 집에 가서 문고리 방문하기, 초청장 전달하기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전도합시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마음과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불러주셔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마다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2024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사랑 큰잔치의 모든 VIP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영창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62교구 조은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이 귀한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치관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주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끝까지 VIP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VIP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품어짐을 통해서 한 영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건지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부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예수 사랑 근자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출연진들마다, 설교자들마다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초청받는 VIP들이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셔서 더욱더 VIP들이 이 성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진행되는 예수 사랑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바꿔 가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VIP들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마음들을 끝까지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탄막의 틈타지 못하도록 그 방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VIP들이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나가 이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전도자의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 먼저 입은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큰 잔치에 우리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이번 이 큰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위 목사님 가운데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주시되 하나님 회장내 어깨를 쥐어 보호하여 주셔서 빨리 치유의 회복과 회복의 역사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건강함을 가지고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 들고 잔에서 그 말씀 선포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여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말씀의 현장들마다, 선교의 현장들마다 주의 말씀 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원로 목사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조영찬 목사님 가운데 그 입술을 주여 강건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모두 옥토밭 가운데 그 말씀 심겨지고 자라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모든 국회의원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뜻에 합당한 나라를 만들도록 헌신하게, 그리고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폐기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법을 만들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인도하도록 채찍질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과 세우심의 뜻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복음 전파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사랑 큰잔치 초청주일을 시작으로 전도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부분에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강사 및 출연진들을 보호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주셔서 모든 준비 과정이 차질없고 순적히 진행되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VIP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혀가 굳고 말이 어눌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초청의 자리에 나와 결신하고 신방 약속을 잡고 뉴라이프 참석 구역에 정착하여 알곡성도 되고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9월에 인천 송도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대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무너진 열방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전 세계 성도들이 성교적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터 선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여건 중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모든 여건 충족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의 영육간 강건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현지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해주시고 위임 목사님, 부교역자님들, 장로님, 기타 모든 기관이 섬기시는 분들께 모두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승중 위 목사님 수술하신 어깨가 속히 잘 회복되고 예수사랑 큰잔치 기간 중 설교하시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피로도 속히 잘 풀리며 성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기존 성도들뿐 아니라 VIP들이 큰 은혜를 받아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계양주한교회와 한용희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계양구 주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조영창 목사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는 자들이 듣도록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행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 초청주일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전도작정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전도작정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냅시다. 네, 끝까지 힘을 내셔야 되는 이유 아시죠? 이제 4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알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1년과 2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죠? 근데 이 시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나와 관계없던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할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새 가족에게 저의 이름을 밝히면서 저를 소개하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믿음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까지 소개한다면, 예를 들어 저는 조영창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그 말에는 목사로서 당신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묻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관공서가 아니라면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싶다,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야곱을 포함해서 70여 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야곱의 가족은 요셉 덕분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귀한 손님 대접을 받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숫자적으로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4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의 이름은 그런데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비돔과 람셋의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강제 노역으로 동원이 되었고 차출이 되었고 노예처럼 가혹하고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바로가 풀어 죽겠습니까? 아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게을러 가지고 편해 가지고 이런 요청을 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밝히셨느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가 바로 여호와,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우리가 더 쉽게 아는 이름으로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내가 나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은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주님이라는 이름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억압과 압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이스라엘 자손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전능의 하나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갖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억압과 압제로 고통받고 노예처럼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여호와, 주님으로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려고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주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오는데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사실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야곱 가족이 어디로 왔느냐?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신음소리를 냈는지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받는 것을 듣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신음소리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언약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님이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려먹지 못하도록 건져낼 것이다.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들을 내려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전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실 것인데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실 것인데 특별히 능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있다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과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왕과 통치자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과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지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잘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구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님과 왕 중의 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7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룰 때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주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고 모세와 모세가 전한 주 하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을까요? 9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였을 때 일어났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9절 마지막 말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듣지 않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상함 때문에,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내용에 무관심했고 반응하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주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좋은 소식,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까? 마음의 상함은 깨어진 마음, 낙심, 또 좌절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혹한 노역과 마음의 상함을 같이 연결해서 하나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혹한 노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따로 설명합니다. 마음의 상함 때문에 그리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는 귀한 손님 대접을 받다가 현재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겪은 마음의 상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절의 감정과 연결됩니다. 거절의 상처와 연결됩니다. 거절이 무엇입니까? 거절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거절을 당하면,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면 거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종종 어린아이를 놀리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장난이나 놀리는 말로 아이가 들어야 하는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진짜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상적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했던 거죠. 그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림받은 아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항상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명절에 친척들 만났는데 친척 어른 중에 한 분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날에 제가 가졌던 마음의 경험이 그대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절의 경험은 사람에게 미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절의 경험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원하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때가 되면 지원하고 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까지 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번이야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엔 꼭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최종 면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회사 몇 군데에서 최종 면접이 다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제 길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 왔는데 이 시험에서 면접에서 다 떨어졌다 통보를 받으니까 이 친구의, 이 형제의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거절의 경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닫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도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은 귀한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자신의 가족이 애굽의 총리였으니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귀한 손님 대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셉이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해준 능력을 가진 그런 총리였는데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400년 이상 살았다면 귀한 손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애굽의 국민, 애굽의 백성 정도는 돼야 될 텐데 4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애굽의 백성, 애굽의 국민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살이하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거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움을 경험했고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결국에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가혹한 노역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가혹한 노역은 가혹한 노동, 또 고통스러운 속박, 또 잔인한 노예살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종살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문제와 어려움에 보통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어떤 좋은 말도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성경을 펼쳐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 일에 너무 지쳐 있다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전도작정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초청주일입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서 복음 들어보자고, 아니면 교회 연예인 오니까 한번 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초청주일과 초청의 날에, 환영주일에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보다 거절하고 요리조리 피하는 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거절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상함,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거절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모를 아픔과 고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혹한 노역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가혹하고 힘든 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물어보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이해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면 어떨까? 제가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처럼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당신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쁘게 살아도 공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다면 글로 써서라도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꼭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에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소개를 듣고 이런 예수님의 소개를 듣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돌이켜 주의 전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단한 매일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랑 큰 잔치에 초청한 전도작정 대상자 VIP들을,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들의 힘든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학자의 혀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청주일까지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을 힘차게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소망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특별히 전도작정 대상자들 위해,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원장로교회, 전국잔치,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원교회로. 4월 24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원교회로. 4월 24일 초청하는 날 구원
사랑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아멘. 예수사랑 큰잔치 구호 준비. 야! 4월 21일, 4월 24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